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입니다. 복음 개인화 전도 교회화 현장 전도 조직화 합시다. 네, 아멘. 오늘은 13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학원복음화 13과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제가 오직인데요. 렘넌트 때 집중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집중훈련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 집중훈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돼야 돼요. 우리가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훈련이 렘넌트 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집중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그 성경에 지금 그 7명의 렘넌트를 뽑아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그 렘넌트들이 받은 훈련이 바로 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데 그 집중이 뭐냐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의한 훈련이라니까.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그 집에서 말하자면은 집중훈련한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 훈련이 되니까는 형들이 저 노예 시장에 팔았고 노예 상인들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았잖아요. 거기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거거든요. 여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훈련이 필요하다니까요. 어제 우리 청주에 사시는 목사님이 이제 핵심 오셔가지고 막 이제 그 열을 토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현장 가봤더니 성도들이 메시지 듣는 것하고 실제 삶하고는 완전 다르다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다면서 막 열을 내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이 안 되면은 나중에 어른 돼 가지고도 내 생각, 내 수준, 내 능력, 내 판단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 또 요셉이 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집중훈련이 되니까. 그 집중훈련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나와야 돼요. 그 감옥 가서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시매. 감옥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요셉이 누렸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들 앞에서 한 고백 아닙니까? 형님들이 나를 여기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훈련하냐면요, 틀린 것이 각인됐으면 그 각인된 것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꾸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게요, 그리스도로 붙잡아야 안 넘어진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놓쳐서 넘어졌지 않냐,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속으로 니는 붙잡았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봐라,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돼요. 네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안 넘어져, 그 말이 아니라니까.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걸로 각인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제가 전에도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큰 기도 제목 3개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중 하나가 뭐냐면은 바른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다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구나. 나를 패 죽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 네 바른 생활을 가지고 내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래야 될 거야, 하나님이.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데?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틀린 거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속에 각인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 각인된 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틀린 걸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 했네, 어쨌네, 저쨌네,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인된 그걸로 판단하거든요. 그게. 왜 훈련이 필요하냐?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뿌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훈련이 필요합니까? 체질돼야 돼요. 체질된 대로 살거든요. 그러면은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될 내용이 뭐냐? 내용은 간단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은 중독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른 걸로 중독 안 돼요. 중독 시대잖아요. 앞으로 중독 시대 온다니까요. 예. 저는 무기력, 그것도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무기력이란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중독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중독,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은 다른 것으로 중독되게 됐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보여야 돼요. 여기서 학업도 나오고, 여기서 달란트도 나오고, 여기서 성공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안 봐도 성공한다니까요. 여기서 안 봐도 달란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성공, 학업, 달란트라야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닌 거 가지고 성공했다면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성경 역사서에 나온 강대국처럼 돼버려요. 이게 완전 정복해놓고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지 않는 달란트라도
성공할 수 있어요. 성공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성공해요. 정상에 설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 성공, 여기서 안 나와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성경의 강대국처럼 돼버려요. 완전 정복하고 망해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정복해놓고 망해버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강대국들 결국 시대를 정복하고 결국 망해요. 저 복음 없이 성공한 엘리트 전문인들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집중 훈련을 해라. 그러니까 꼭 여러분 교회 모여서 안 해도 돼요. 우리 렘넌트가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뭘 가지고 하느냐? 성경 가지고요. 성경 보면은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온다고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유가 원래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 개는 개처럼 살아야 돼요. 개는요. 아니 진짜요. 여러분 집에도 애완용 키우신 분들 있죠. 그냥 애완용으로 키우세요. 애완용으로 키워야지 그거를 자식처럼 키우면 안 돼요. 개가 왜 자식입니까? 개지 그거는요. 그게요. 그 일부러 그 개한테 자꾸 사람 이름 붙여주지 말고 야 개새끼 이리 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애완용으로 그냥 키워야 되냐. 좀 예뻐하고 귀여워해줘야지. 그거를 막 자식처럼 끌어안고 자고 뽀뽀하고 막.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내 신앙이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내 신앙으로 볼 때는 뭔가 하나님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어떤 분 또 그러더라니까요. 그 개를 키우면 집에 가면 애롭지 않다는 개가 반겨주고 그래서. 왜요? 임마누엘을 모르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개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낫지. 말하자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개 죽을 때 되면은요, 저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온다는데요. 개 임종 본다고. 진짜라니까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지금요. 그게. 너무 막 개를 보면 발로 차고 그렇게 감정이 메말라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개를 그렇게 막 자식처럼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한 훈련.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올 모든 것을 다 보고 이 속에서 학업도 달란트도 성공도 나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원래 인간이라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살았더니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뭐가 왔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짐승은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처럼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이유라니까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든 함정, 틀, 올무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사단이 만든 함정, 나라는 함정이에요. 그게요. 틀, 뭔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체험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교회가 왜 문제입니까? 복음 체험을 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만든 틀이요, 틀. 그러다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능력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쳐질돼야 돼요. 또 약속이거든요. 무슨 약속이죠? 오늘 읽은 말씀. 오직 성령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게요. 자, 그러면 본론을 보십시다. 13가 오직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경에서 오직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직.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에 대한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 때 막 온갖 기대, 온갖 목표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을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뭘 찾아봐야 되느냐면은 오직이 보여야 돼. 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을 다 하셨구나, 이걸 봐야 돼. 그걸 봐야지. 유 목사님 얘기 안 그럽니까? 뭐 가방 달라, 집 달라, 뭐 달라, 뭐 자동차 달라, 뭐다. 돈 달라 하면 되지 않냐? 돈 달라 하면 되지 않냐? 돈이면 다 할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어디다가 그리스도 안에다 다 담아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뭘 봤느냐? 오직을 보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오직 그리스도, 이걸 보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138은 무슨 말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중요한 미션을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크게 얘기해버리면요, 사단의 일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크게 얘기해버리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으로 약속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에 이른 내 증인. 그게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그 반대 증거를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 반대가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합쳐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누구도 안 돼요. 모세도 안 돼. 엘리야도 안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 저 감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너무 감동돼 가지고 주님 우리가 산에다가 집 짓고 여기서 합시다. 모세,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집 세 채 짓고 모세도 안 보이고 엘리야도 안 보이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말은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만 된다는 말이에요. 오직을 봤다고 말하잖아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해라.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희생의 제사.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그 말이잖아요. 오직을 봤단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오직으로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로만 되는 것이다. 또 노마에 속국됐을 때 예수님이 물어봤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안 돼요. 엘리야라도 안 돼. 에레미야도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안 되고요. 뛰어난 지력을 가진 지도자도 안 돼요. 누구만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어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 속에서 오직을 받아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자, 그러면 자, 오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보리산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직이 성취됐는데 어디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이 성취됐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서요, 운명하시면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그 오직이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저 갈보리산에서 성취됐다. 이렇게. 그 밑에 감람산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언약이 성취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보실 거 없고요.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오직이 성취됐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했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포럼 주제는 다 이루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포럼을 하느냐? 진짜 인간의 문제, 진짜 이 세상 문제가 뭐겠느냐? 진짜 문제가 뭐겠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막 이게 문제, 저게 문제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다. 그렇게 해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문제가 아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세상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 문제요, 세상 문제다. 그러면은 쉽게 답이 나오겠지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뭐만 문제라고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 세상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내가 사단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단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길도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요.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사단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뭔가를 쫙 설명해 주라니까요. 그래야 다 이뤘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제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자, 그럼 두 번째, 오직이 시작되었습니다. 갈보리산에서 죽고 오직을 성취하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에 중요한 미션이죠. 그러니까 이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인 겁니다. 이것이 오직의 시작이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오직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오직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복잡하고 어렵게 할 것도 없고. 성경 66권이지만 66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오직인데 그 오직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이 오직을 어디서 성취했느냐? 오직을 약속했는데 그 오직이 어디서 성취됐다고요?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거기서 성취된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오직이 성취된 그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의 시작이요. 그 시작이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오직을 가진 자의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이제 포럼입니다. 여기서 역시 포럼의 주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예요. 자, 그러면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지요? 오직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오직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다 이뤘다 했는데 지금 상황과 현실은 뭐냐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는데 현실 상황 지금 내게 주어진 이런 어려움들은 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끝났는데 뭐 공부를 해 이럴 수 있잖아요. 좀 똑똑한 아이들은요. 그죠? 다 끝났는데 공부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은 그게 바로 집중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집중의 시간. 그러니까 오직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 이 마가 다락방 교회 사도와 제자들이 오직을 붙잡고 시작한 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이라는 건 뭐냐? 집중의 시간, 오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오직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시간표. 그래서 오직이란 답을 붙잡고 학업, 삶을 시작해라. 그게 성경의 렘넌트를 대표하는 7명의 렘넌트의 삶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오직을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잖아요. 그럼 현실 상황은 뭐냐고 말이에요. 왜 뭐 다 끝났는데 공부해야 되고 왜 끝났는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그게 바로 오직으로 들어가는 시간표예요. 오직으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표. 오직으로 다시 시작해라.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7명의 렘넌트다. 그럼 그 끝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직으로 다시 시작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재창조 역사가 온 겁니다. 그 과정은 유일성 응답을 찾는 것이고 결과는 재창조 역사들. 왕 앞에 서고요. 시대 앞에 서고 재앙을 맞고. 자, 세 번째. 오직의 응답이 따라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인데 그 오직이 그리스도다. 그 오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취했다. 이제 그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이제 오직으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인생을요. 삶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오직의 응답이 따라왔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들이란 말이에요. 오직의 응답이 왔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말씀 성취가 되고 또 3천 제자가 모이고 또 경제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포럼을 하면 좋겠냐면은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에 네가 말씀을 붙잡아라. 분명히 말씀은 성취된다.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흐름을 따라가라. 그리고 제자 운동을 계획해라. 3천여가 모였으니까요. 이제 제자 운동을 계획해라. 그거예요. 꼭 제자는 중직자들, 산업인들, 전도자들만 제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렘넌트 운동의 제일
제일 중요한 것이 렘넌트가 렘넌트를 케어하는 거예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제자 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고등학생이 중학생, 우리 대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렘넌트들을 제자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보에 여러분 보셔서 이름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초반 중반 장로 이번에 19명 가운데서 4명. 왜? 다른 조건 필요 없어요. 렘넌트하고 눈높이 맞출 수 있고 렘넌트들 속에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모든 조건 다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장로 그러면은 나이, 뭐 신앙의 연륜, 뭐 이런 거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고 장로님 이렇게 쳐다볼 차이가 나버리면 안 돼.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 뒤에서 멀리서 렘넌트를 도우면 되고요. 렘넌트를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장로님 하면서도 형 같아야 되고요. 친구 같아야 되고. 그래야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30대 초반 중반 장로로 지금 제가 추천을 해서 지금 이제 교회다 이제 물어야 되겠지만은요 추천을 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제자 운동을 계획해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부도 하고 헌금 공부도 해라. 지금 오직의 응답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요. 경제 공부, 헌금 공부해라. 그리고 날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응답, 작은 실천을 해라. 이걸 하나로 정리하면은 3오늘을 실천해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보고 가라. 그 첫째가 카버넌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따라가야지 약속도 없이 가면은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것도 복잡하면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탁.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확하고 확실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아마 여러분 카톡에 서밋,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거기에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감사하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게도 감사하면서 살아. 그게 잘못돼도 영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감사?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감사. 솔직히 저는 좀 이렇게 감정이 메말랐는지 막 이렇게 봄이라고 꽃 해가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고 뭐 봄이 안내해서 하면서 막 이런 거 보면 저는요 아무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뭐 그래 좋은가? 나는 안 좋더라고. 왜냐면은 뭐 꽃이 뭐 아름다운 거 하겠지요. 근데 답이 안 되니까 저것도 나는. 솔직히 저는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즐거운 곳 있죠. 있는데 그렇게 남한테 막 가봐라 와봐라 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감동된 건 없더라고. 전에 오래됐습니다. 미국 LA에서 이제 그 세계 렘넌트 데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세계 렘넌트 데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주로 미국에서도 LA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세계 렘넌트 데이 2회 때인가 3회 때인가 제가 우리 한국 렘넌트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갔어요. 그때 영어 한마디도 못한 제가 인솔 해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집회 그 렘넌트 데이 하기 전에
버스 3대를 대여를 해가지고 저 그랜드 캐년 이제 거기를 이제 간다고 또 관광 가이드가 이제 차 한 대씩 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 가이드가 이제 막 상업적인 멘트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막 그랜드 캐년 막 어마어마하다는 막 얘기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얼마나 막 부풀어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200~300m 그 그랜드 캐년 그 전방에 이제 대형 주차장 차를 세우고 막 가슴이 부풀어가지고요. 막 가는 겁니다. 막 저기가 기다면서. 보는 순간 1초도 안 지나갔는데요.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사람들 소리 지르고 막 와 해서 하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요. 2번 다시 안 오고 싶더라고요. 또 보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질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간다고 그러면 야 그냥 사진으로 봐. 그러고 싶지.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지는 않더라고 사실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카바란트, 그리스도 이걸 딱 보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요 여호와께도 감사한 것이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지 진짜 내 마음이요 감사의 대상이 나눠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만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은요, 부모도 저주입니다, 사실. 나를 낳아준 저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요. 안 낳았으면 되는데, 나를 낳아준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그렇죠?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조건 자리에 있어도 그거 저주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이 감사, 그거는 이미 우리 마음에 나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누구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우리는 고맙습니다는 말을 쓰면 어떨까? 감사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그게 아니야. 감사는 한문이고 고맙다는 우리 한국말이야. 순수하게 이제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지만은 그 의미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의미는 알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그 말도 아무거나 감사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자, 그 다음에 비전.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입니까? 비전을 본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잘못 들어가 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그렇잖아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네가 붙잡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봤다 그 말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보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라. 카바란트, 그리스도. 비전이 뭐냐? 그리스도로야만 된다. 그럼 드림 뭡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 24입니다. 오직 복음해야 돼요. 그게 꿈, 드림, 오직 24. 이번 일본에 이제 렘넌트들이 한 6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일본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2강 때 이제 렘넌트들이 전부 사회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2강 때 이제 그 일본 그 렘넌트요. 일본 현지인. 기도하러 나온 아이가 제 꿈은 그래. 자기 꿈. 내 비전. 내 꿈은 내 꿈을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리고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놀랐어요. 은혜 엄청 받으시죠. 그 말 간단한 말인데 제 꿈은 제 꿈을 버리고 제가 전도자로 사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그래서 참 일본 복음화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우리의 드림 복음 24 오직 복음. 자, 이미지 모든 것에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은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보여.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25 유일성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보여요. 이때에 플렉티시 이제 작품이 남기는 겁니다. 영원. 여기에 재창조 역사. 그래서 세계화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정확한 언약의 여정을 보고 가라. 이거 CVD, IP 어려우면은요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카바란트 언약만 딱 확실하면 돼요. 하나님의 오직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그래서 나는 24 복음. 그러면 당연하게 이제 일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사건 터지면 거기 하나님의 능력 25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이제 작품이 돼가지고 그걸 영원히 남기는 이런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응답받고 또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7명의 렘넌트가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으로 훈련되게 하사 어느 곳에 가든 간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가 오직 되어지고 오직으로 시작되고 그 오직의 응답을 받는 메시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